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첫 시작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신앙의 타락,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다고, 아니 그 이상 더 어둡다고 말해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이 영적인 암흑 시대가 250년, 300년 계속 지속될 때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진리의 기준도 방향도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신이 법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요. 이 영적 암흑기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질문을 다시 합니다. 왜 영적 암흑기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영적 암흑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지요. 이런 구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저는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고 또 싸우면서 이겨야 하는 그런 반복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 이깁니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근데 사사기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싸워서 이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의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보다 더 힘이 있고 그들보다 하는 일이 더 잘 풀리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그들의 싸움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성경 신학자 팀 켈러의 말을 빌리자면 가나안과의 싸움이 제국주의적인 정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이겨서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도 가나안 족속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우상으로도 진정한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행복을 맛볼 수 없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딜레마는 지금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멋있게 더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에 놀러가고 캠핑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 모습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처세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리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것이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해도 되는가? 그러면서 선택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켄타우로스처럼 이상한 동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사기의 딜레마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부러우면서 신앙의 타락, 신앙의 암흑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딜레마에 신앙생활하면서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복으로 삼는가? 세상의 조건과 기준이 진정한 복인가?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물음은 세상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복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조건과 헌신과 열심이 진정 복의 기준이 되는가? 김 집사님은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박 집사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특별히 빠집니다. 그런데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그 자녀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카이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혼란이 오는 겁니다.
더 문제인 것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 비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이, 어떤 조건을 복으로 생각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이게 사사기가 던지는 질문이지요. 어떤 상황과 기준과 조건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냐? 사사기가 말해주는 것은 우린 영적 암흑기, 영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암흑과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런 모습을 아파하시고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들 업어서 이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소망을 보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할 곳, 아버지의 품이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와 봅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역속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많이 받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도 따르는 반쪽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사사시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반쪽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역사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복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